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하면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107편에 보면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려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길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나 조금 못 사는 사람이나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나 연세가 드셔서 노련한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광야 길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편안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감사드려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 처해져 있는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가.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떠한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는 선하시고, 두 번째는 그는 인자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선하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데 부모가 그냥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항상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리미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넉넉하시다, 점잖으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또 우리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들을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여기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에 보면 forever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잘못했는 거 용서해주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언리미트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선하시다, 그는 인자하시다, 그는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속량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말미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속량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는 자에게서부터 우리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속량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래서 모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제가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9시에 예배 드리고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예배 드리고 1시 20분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한테 1분을 더 하면 안 됩니다. 5분을 더 하게 되면 다음 예배가 취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주차장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 나와야 또 들어가고 나와야 들어가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이 주차장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에 딱 들어오니까 공기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한국이 샬럿보다 서울이 한 달 반 정도 더 늦은 것 같아요. 꽃핀 거 이런 거 보니까. 아직도 서울에는 이렇게 잎사귀가 완전히 피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의 처해져 있는 현재의 형편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라 그랬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방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있는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인들은 출애굽을 하는 여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조차도 불투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누가 모세가 모르는데 백성들이 알 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좀 더 너희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줄이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물을 이렇게 쏟으면 그냥 서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시들시들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피곤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기도 제목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하반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들의 고통에서부터 건지시고 그랬어요. 이게 건지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동되는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다 모릅니다. 이야기해줘도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 입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어렴풋이 아는 것은 우리 베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부터 건지셨다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니까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7절 말씀 보면요, 굉장히 어떤 말이에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도 하나 놓고 이제 갑니다. 이리 가면 95 노스 타고 가면 워싱턴 DC가 나오는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GPS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이리 가면 어디가 나오고 어디가 나오면 라이트 턴, 레프트 턴 하고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거주할 성읍은 누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읍이에요.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어디 있는 것조차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부터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족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정거장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주할 성읍에 마침내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너무 천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길 가다가 뭐 10불짜리를 하나 주시면 야, 기적이다 이러는데 그런 건 기적이 아니에요. 복권 맞으면 기적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나올 때 그 뽑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기도하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This is more than enough.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라고 하면서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체험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는 흑암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새 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요,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죠. 장로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11절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최소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예의가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왜 이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거나 따지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아, 맞아. 내가 이거 제대로 믿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calm down,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누가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봐주세요. 이제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한 번 더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환난 중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려라. 그들이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성읍에 이르게 하도록.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지나고 난 다음에 5년 후를 10년 후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저거였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할게요. 저는 24일 날 돌아오는 걸로 알고 수요일 날 공항에 나갔어요. 근데 공항에 나간 데가 앞에 있는 그 지상 승무원이죠. 그 사람이 저한테, 선생님은 표가 오늘로 예약된 게 아니고 내일로 예약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니지만 옆에 우리 집 사람은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표가 더 비싸고 내일 표가 더 싼데 선생님은 내일 표가 예약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가면 갈 수 있는데 오늘 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제가 마일리지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시아나가 250불이고 유나이드 항공 또 한 400불 달라 그러면 한 사람당 적어도 650불, 1300불은 내야 되는 거예요. 헬른 이 산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 쳐보니까 호텔이 93불이면 브레이크퍼스트까지 주는 게 있더라고, 공항 바로 옆에. 그래서 일산에서 5만 1,000원을 주고 택시 대절해서 왔는데 우리 사람 바로 옆에서 언니 집에 가서 자자 그러더라고. 저는 얼른 5만 1,000원씩 2번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호텔에 자자고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그냥 푹 쉬자고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그래. 어제 우리가 호텔에 자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래. 저희 집사람 그런 말 저한테 잘 안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푹 쉬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안정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누가 타치해야 돼? 하나님이 타치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처지와 형편을 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기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가 선하시고 그가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네 생각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